성경 말씀 열왕기하 6장 5절로 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가로되 내 주여 이는 비로 온 것이니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서 도끼로 떠오르게 하고 가로되 너는 취하라.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취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렸습니다. 그동안 가뭄이 걱정이었는데 비가 어느 정도 와서 해갈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너무 많이 오니까 또 이게 또 문제더라고. 아주 그냥 폭탄이야, 물폭탄. 그래가지고 이 우리 교회 이제 뒷산들 있잖아요. 여기에 그냥 계곡물처럼 막 토사가 흘러 내려오는데 폭포수처럼 막 쏟아지는데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 그리고 또 며칠 전에 여러분 번개 친 거 아시죠? 얼마나 번개가 많이 치는지 여기 주변에 집이 다 흔들릴 정도였어요. 그래가지고 방송실 일부 장비도 전기 충격으로 이렇게 고장이 나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또 중국에도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까 뉴스 들어보니까 뭐 앞으로 태풍도 또 예고돼 있고, 그래서 우리 교인들 모두 피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위 먹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아까 전문가들 뭐 빌어서 뉴스에 얘기가 나오는데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으셔야 된다 이거죠. 왜냐하면 지금 폭염이기 때문에 33도, 35도, 뭐 6도 막 이렇게 올라가면 사람이 현기증이 날 정도거든요. 근데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그게 20%가 더 올라간다는 거예요, 열기가. 그러니까 밖에서는 이게 마스크를 벗어서 열을 좀 분산시켜 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너무 더울 때는 일사병 걸리지 않도록 여러분 주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대한민국 전체를 시끄럽게 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유나라고 하는 그 딸아이를 둔 그 일가족의 실종 사건이었어요. 온 국민이 이들의 생존을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저도 좀 제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참 안타깝게 됐어요. 이들 부부의 나이가 36세, 34세, 젊은 부부죠. 이 유나라는 아이는 10살입니다. 여자아이인데요. 참 이쁘게 생겼는데 이 가족이 지난 5월 19일 날 제주도로 여행을 가겠다고 하면서 집을 나왔어요. 뭐 제주도 한 달 살기 체험을 하겠다. 그 이후로 이제 이 가족이 나타나질 않으니까 실종 신고가 접수가 됐고 경찰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결국 며칠 전에 전남 완도 앞 바다 안에서 일가족이 탄 차량이 발견이 됐습니다. 도대체 그동안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나중에 이제 언론 보도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이들이 1억 5천만 원의 카드 빚이 있었다. 근데 눈에 띄는 부분이 가상화폐 투자를 해가지고 많은 돈을 잃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 부모들이 불면증, 공황장애, 정신과 치료까지 받은 기록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굉장한 압박을 받은 거죠. 아마도 생활고에 시달렸고 또 극단적인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뭐 외제차도 몰고 다니고 좋아 보여요. 멀쩡해 보여요. 그냥 전형적인 대한민국 중산층 가정처럼 보여요. 근데 실제로는 빚에 쩌든 그리고 뭔가의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죠. 5월 초부터 이 가족이 컴퓨터에 인터넷에 검색을 했습니다. 뭐 방파제, 뭐 추락, 물때, 뭐 수면제, 뭐 이런 걸 계속 검색을 했다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요새 여러분 이게 몇 개월 지난 그 검색 기록까지 여러분 다 남는다니까요. 무서운 세상이에요. 어딘가엔 저장이 되고 수집이 되고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미
자살을 계획했던 것이 이제 명확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실 수면 밖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코로나 이후에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굉장히 많아요. 주변에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주 가던 식당 중에 문 닫은 식당 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문 닫겠어요? 버티다 안 되니까. 물론 개 중에는 뭐 돈을 잘 버는 그런 식당도 있습니다. 버틴 경우도 있지만은 많은 경우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자살을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특히 이번 사건을 두고 이 대중들이 분노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어린 딸을 부모가 죽인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부모가 죽인 거 아니에요. 에? 수천만 원이 없어가지고 1억 뭐 2억 빚이 있다고 만약에 죽어야 된다고 한다면은 대한민국에 그래도 크던 작던 빚을 진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겠냐 이거지. 그리고 애는 또 무슨 죄입니까? 그 해맑은 아이. 이 아이에게 미리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확실하진 않지만 제 예상에 엄마 아빠는 이제 죽는다. 너 혼자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애는 또 징징 울면서 엄마 아빠 죽으면 나도 죽을 거야 이랬을 수도 있지. 아니면 애를 갖다가 지금 정황상 드러난 거 보면 수면제를 먹여가지고 재운 후에 차에 태워다 가지고 같이 돌진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설득력을 얻고 있는 거죠. 내 자식이니까 내가 데리고 가겠다? 이 무책임한 거지. 무책임한 거지.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느 성도님이 저한테 목사님 인생에는 연습이 없는 것 같아요. 100% 맞는 말씀이죠. 인생에 연습이 있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2번, 3번 살아봤어야지. 딱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잖아요. 인생에 연습이 어디 있어? 다 실전이지.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연습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는 막가파로 살면 안 돼요. 인생 뭐 있냐? 인생 한 방이다. 뭐 이런 소리 하면서 막가파로 살면 안 된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긴 호흡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하는 선택을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 유나양의 이 부모들은 가상화폐에 많은 돈을 투자했어요. 제가 재테크 강의를 좀 해드릴까요? 네? 가상화폐로 돈 버는 법 좀 가르쳐드릴까? 네? 진짜 가상화폐로 돈 버는 법 가르쳐드릴게요. 제가 안 하시면 돼요. 그게 돈 버는 거야. 하지 마세요. 그거 다 이것저것 뭐 하겠다고. 여러분 오만 좋은 거 건강에 좋다는 건강식 오만 잡동사니 다 먹는다고 그게 더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안 먹어서 더 건강해지는 사람이 더 많아. 기본에 충실하고 밥 세끼 잘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규칙적인 생활하고 말이야. 자기 스트레스 관리하고 그런 게 오히려 저거지. 돈 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직장생활 오히려 하던 거 충실하게 하고 내가 평소에 하던 거 열심히 하고 이러지 않고 항상 뭐 한방 저거 돈 번다는데 저거 벼룩 부자 됐다는데 이러다가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 재테크 다른 게 없어. 이상한 짓 안 하는 게 재테크예요. 왜? 인생은 이상한 짓 해서 까먹는 게 훨씬 많거든. 여러분 부동산 여러분이 땅 문서 있어요? 땅 가지신 분 여기 있죠? 뭐 아파트 자가 소유하신 분도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눈에 보이는 현물 자산이에요. 여러분 지갑에 돈 넣고 다니시죠? 그거 눈으로 보여요. 내가 가질 수 있고 보관할 수 있고 나중에도 쓸 수 있는 거. 금덩어리도 마찬가지지. 다 현물 자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가상화폐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헛개비 같은 거란 말이지. 거기에 인간의 땀이 들어갑니까? 뭔가
굴뚝에서 연기가 나가서 뭔가 생산품이 생산되는 게 있어요? 사람이 어떠한 혁신을 일으켜서 거기서 뭔가 부가 창출되고 수익이 창출됩니까? 아니잖아요. 컴퓨터 그래픽 카드 열심히 돌려가지고 채굴해서 얻은 거예요. 다 헛개비라고. 이건 처음부터 사기였던 거예요. 중앙은행이 CBDC라고 해가지고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그런 화폐면은 국가가 보증하는 거고 1대1로 재화의 가치로 그게 보장이 되니까 상관이 없지만은 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수십 수백 개가 넘쳐나는 이 가상화폐들이 다 사기라고. 사실은 뜬구름 같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 초반에 돈 번 사람이 상당히 많거든. 그러니까 쟤도 돈 버네.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뛰어드니까 막 올라가고 돈 버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야가 빠진 놈들은 처음에 다 털고 나왔겠지. 나중에 불나방처럼 뛰어든 사람들은 다 손해보고 고꾸라지는 겁니다. 결국 이 한 가족이 이렇게 비극적인 죽음에 이르게 된 원인이 뭐예요? 빚을 져서 그래요. 과도한 빚, 내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빚. 빚은요 사람의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사채를 쓰면 이자는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협박에 시달릴 수 있어요. 자기가 감당하지도 못할 빚까지 지고 무리한 투자를 하는 경우에 개인은 파산에 이르고 회사는 부도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중에 크던 작던 아파트 대출 끼고 계신 분들 많잖아요. 저는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이제 금리도 오르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물질적 어려움이 없도록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기를 기도해요. 여러분의 인생에 빵꾸가 안 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채워주세요. 하나님 저들의 선택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선택이 신앙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요. 믿음 생활에도 영향이 옵니다. 맨날 여러분 돌아오는 이자 걱정하고 맨날 무슨 세상에 어떡하나 저 돈 마련해야 되는데 이러면은 여러분 정신적으로 여러분 기도도 힘들어. 편안하게 주님 붙들고 이게 안 돼요. 볶인다고. 그러니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혜롭고 현명한 길을 가셔야 되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생일대의 투자가 뭐예요? 최고의 투자가 뭡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무슨 세상에 워렌 버핏이 있고 조지 소로스가 있고 이런 투자의 규제들 수십조 수백조씩 번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그들의 재산도 1800조가 공중으로 날아갔답니다. 그래도 여전히 그들은 부자죠. 제가 장담컨대 그 돈 극히 일부만 쓰다가 죽을 겁니다. 자기가 가진 돈의 극히 일부만 쓰다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 천국을 보장받았습니까? 못 받았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를 가진 자가 세상에서 가장 부자입니다. 예수를 아는 자가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누리는 기쁨,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주님께 기대어 위로받고 예수님 사랑하고 그분께 감사할 수 있는 삶, 그 이상의 가치 있는 행위는 세상에 없어요. 주변에 누가 대박을 쳤네, 수백억을 벌었네, 그런 소리에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고 최선을 다해서 사시되 주신 대로 감사하고 주님 뜻대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그 길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바른 길 갑시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귀한 교훈이 될 겁니다. 이 말씀은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6장 1절로 3절에 선지자의 생도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한 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취하여 그곳에 우리의 거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가라.
그 하나가 가로되 청컨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가리라 하고 그랬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살던 시대에 선지자들의 학교가 있었습니다. 선지생도들이 교육을 받는, 오늘날로 말하면 주의 종으로 훈련받는 그런 이제 신학교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이들이 이제 점점 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젊은 청년들이, 영성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엘리사를 스승으로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엘리사의 지도 아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같이 함께 합숙하고 먹고 자고 하면서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에 전념하고 경건 생활에 집중했던 거예요. 학생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그들이 머물 처소와 기숙사를 증축해야 될 필요성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생도들이 뭐라 그러냐, 지금 우리가 거하는 곳이 좁으니 요단에 가서 좋은 나무를 찾아서 그곳에 처소를 세우는 게 좋겠습니다. 엘리사도 처소를 건축해야 될 필요성을 인정하고 그들과 함께 이제 건축을 위해서 쓸 나무를 구하기 위해서 요단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당시 선지자 공동체의 삶을 엿볼 수가 있죠. 그들은 먼저 엘리사의 뜻을 구하고 엘리사의 감독과 지시를 받으려고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매우 질서 있고 순종적인 조직이었어요. 일사불란하게 엘리사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조직이죠. 또 그들은 건축할 때 기술자들을 동원해 가지고 화려한 건물을 짓고자 했던 것이 아니고 직접 그 건축에 참여해서 땀 흘리기를 주저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 생도들이 자기들이 직접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좋은 나무를 갖다 베어다가 집을 짓겠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소박하고 청빈한 모습, 협동심, 근면성실한 선지생도들의 자세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요단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들은 요단에 가니까 거기는 이제 물이 많이 흐르는 지역이니까 그 주변에 나무들이 쫙 울창하게 숲이 돼 있어요. 이제 선지생도들이 도끼로 나무를 베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도끼가 쇠로 만든 거잖아요. 옛날에는 이 쇠로 만든 게 비싸요. 그리고 귀해. 이 선지생도들이 돈이 없어. 가난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주변의 이웃들한테 도끼를 빌려온 겁니다. 빌려가지고 이제 쓰는 거죠. 열왕기하 6장 4절 5절에 드디어 저희와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가로되 내 주여 이는 비로 온 것이니이다. 여기 제가 도끼 여기 있구나. 나무 도끼를 갖고 나오니까 왜 또 올 쇠로 돼 있네. 예. 여기는 쇠고 이제 여기는 이제 나무로 돼 있었겠죠. 이거 엄청나게 이제 당시 또 크게 했었겠지. 이거를 갖고 이제 나무를 베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름드리 나무 같은 큰 나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한두 번 갖고 이게 쓰러지겠어요? 아마 100번, 200번을 쳐야 될 걸. 그렇잖아요. 그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빡빡 휘두르는 거지. 근데 그 선지생도 중 하나가 약 하면서 이렇게 하고 확 휘두르는데 요 도끼날이 퉁 빠져가지고 휙 날아간 거예요. 어디 빠졌냐? 그 옆에 물이 있거든. 깊은 물이 있는데 그걸로 퐁 빠져버린 거예요. 가끔 여러분 삽으로 작업하시는 분들 삽자루 빠질 때 있죠. 망치도 옛날 망치들 보면 다 망치 쇠가 퓨 날아가고 그러잖아요. 네. 아니 비싼 도끼를 겨우 사정사정해서 빌려갖고 왔는데 이게 빠져버렸으니 가난한 선지생도들이 당황한 겁니다. 어떡하지? 이거 빌려온 건데 큰일 났구나. 인생은 연습이 없다니까. 우리가 여기서 귀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선지생도들이 건축을 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자기들이 거하는 곳이 좁으니까 건축을 하려고 하죠. 좁으니까 늘리려고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 모든 인생들은 살면서 조금씩 지경이 넓어지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지경이 넓어진다고. 여러분 어릴 때 부모 밑에서 살 때는, 아이 때는 마치 캥거루가 그 주머니에 새끼 넣어갖고 다니듯이 그렇게 부모님 밑에서만 거하다가 이제 크면은 학교도 가서 학생들도 만나고 친구들도 사귀게 되고 또 사회 나가서 직장도 어엿한 직장이 돼서 많은 관계가 생기고 인생도 폭넓게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어릴 때는 부모가 주는 대로 먹어요. 하라는 대로 해요. 그러나 나중에는 스스로 삶을 개척하고 결혼도 하고 집도 처음에 새빵살이 살다가 아휴 좀 새빵도 면해보자. 조금 더 벌어가지고 전세로 이전하고 전세 살다가 아휴 이제 우리 좀 집도 가져보자 해가지고 집도 생기고. 여러분 인생에 그렇게 걸어오셨죠? 처음에 10평 단칸방에 막 어렵게 사시던 분들이 이제 좀 살다 보니까 20평짜리로 이사가고 좀 살다 보니까 30평짜리 가고. 우리 청년들 세대들도 처음에 작은 차 경차 타서 좀 몰고 다니다가 아 이제 차도 좀 늘려봐야 되겠다 해서 3000cc 5000cc 막 늘어나는 거지. 마치 눈을 굴리면은 눈덩이가 커지듯이 뭔가 계속 지경을 넓혀가기를 원하는 게 인생의 모습이에요. 이번에 안타깝게도 생명을 잃은 이 유나 양의 가족들도 30대 한창 사회생활할 나이 아닙니까? 36살, 34살이면 한참 왕성하게 사회활동할 나이인데 여기저기 투자도 해보고 돈을 벌어보려고 온갖 수단을 다 썼을 거예요. 근데 세상이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욕심 부린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돈이라는 게 쫓아간다고 손에 쥐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돈이 모일만 하면 무슨 사고가 터져. 쪽박이 팍 깨져버려요. 돈이 모일만 하면 건강에 이상이 생겨. 돈이 모일만 하면 식구 중에 누가 속썩이는 사람이 있어. 사고가 터져. 여러분이 땜빵해야 돼. 그러니 이런 상황이 계속 생기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자기 욕심대로 수단과 방법으로 돈 되는 일이면 뭐든지 하려고 달려드는 거죠. 근데 어떨 때는 그게 더 망하는 길이에요. 그게 더 망하는 길이에요. 근데 그나마 거기에 희망을 걸어보고 죽자 살자 매달리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 아 가상화폐 저 돈 번데 일단 해보자. 왜? 희망이 안 보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사셔야 돼요. 인생 내 뜻대로 급하게 빨리 간다고 됩니까? 여러분 가끔 자동차를 몰 때 보세요. 내가 자동차를 60km로 쭉 몰고 가고 있어. 근데 어떤 놈이 휑 하고 지나가. 막 추월하고 막 지나가. 그런 차가 있어요. 그럼 가끔 그러죠. 야, 저 사람 뭐가 급해서 이렇게 빨리 가나? 뭔가 급한 일이 있겠지. 그러고 나서 나는 정속으로 쭉 가다가 다음 신호등이 걸려보면 거기 서 있어 그놈이. 에? 지는 쥐같이 악은 줄 알지. 이렇게 아우 막 너무 잘 빠져. 야 기가 막히게 내가 추월을 잘하는구나 했는데 결국 신호등이 걸려 있더라 이 말이지. 지가 가봐야 어딜 가. 신호등 따라가야지. 나 혼자 막 달린다고 길이 열리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돈, 명예, 건강, 내 욕망으로 쥐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은 갑자기 한순간에 여러분의 손에서 미끄러져서 이게 미끄러져서 빠져나간다니까. 그거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이거 나 절대 안 놓칠 거야 이렇게 쥐고 여러분 살아도 여러분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 끝에 가면 다 놔야 되는데 다 놓고 가야 되잖아. 선지생도가 날이 없어졌을 때 도끼 날이 물에 빠지는 순간 아, 내 주여 이는 빌어온 것입니다. 이거 빌려온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딱 요 말 안에 담겨져 있어요. 아, 주여 어떡합니까? 이거 빌려온 건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이 잠깐 청지기의 삶으로 맡겨놓은 거야. 그냥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잠깐 맡겨준 거 그냥 내 이름 거기다 붙여놓고 잠깐 사용하는 것일 뿐이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건강도 잠깐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잠깐 쓰는 거예요. 이 몸뚱아리도. 여러분에게 돈이 있다면 그 물질도 잠깐 나한테 맡겨주셔가지고 내가 잠깐 그거 굴리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명예가 있고 권위가 있다면 그 권위도 하나님이 잠깐 너 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권위를 쓰라고 잠깐 빌려준 거야. 어차피 영광은 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거고, 에?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지. 잠깐 내가 그냥 청지기로, 야 이건 너한테 준 거니까 네가 성실하게 심고 열매를 내라. 주인이 시키니까 난 잠깐 맡은 자로서 이거를 쥐고 있는 것일 뿐이지. 언젠가 하나님이 이제 너 나한테 와야 된다. 그거 다 놔. 이러면 놔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다 주님의 것이고 주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깊은 물에 이 빠져버린 이 도끼가 도저히 건질 수 없는 깊이까지 들어가 버렸어요. 열왕기하 6장 6절 7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어디 빠졌느냐.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엘리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생도가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서 도끼로 떠오르게 하고 가로되 너는 취하라.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취하니라. 엘리사가 묻습니다. 어디 빠졌냐? 그러니까 그 제자가 저쪽입니다. 저기 있어요. 저쪽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나뭇가지를 탁 베다가 꺾어다가 거기다가 딱 던져요. 던지니까 신기하게 도끼가 쫙 위로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인간의 생각으로? 이 쇳덩어리가 빠지면은 이게 올라옵니까? 하나님은 참 위대하신 분이에요. 네? 여러분 애굽의 군대들이 추격해가지고 막 뒤따라올 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지나가고 나니까 그 애굽 군대들이 몰려오니까 하나님이 물을 확 덮어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적들을 다 수장시켜버리지 않습니까? 그랬던 하나님께서 여기에서는 물이 도끼를 뱉어내게 만들어. 너 뱉어내. 쭉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여러분 쇳덩어리가 물에 뜨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쇳덩어리가 여러분 지나가면서 도끼날이 물에 빠졌는데 떠오르는 게 가능합니까? 사람들한테 질문해 보세요. 다 불가능하다 그러지. 근데 이런 질문, 똑같은 류의 질문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받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예를 들면 이런 질문들이지.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부활하는 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질문은 도끼가 어떻게 물에서 떠오릅니까? 라는 질문과 똑같은 거라고. 왜? 불가능한 걸 묻는 거니까. 더럽고 추하디 추한 죽을 죄인이 의로워지는 게 가능합니까? 변화되는 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가능하죠.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사는 인생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가치를 바라보는 게 가능합니까? 라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가능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까,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까. 여러분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있으니까. 똑같은 차원의 질문인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들이 예수 안에서는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딱 꺾어서 물에 던졌을 때 그건 뭘 상징하느냐? 그 나뭇가지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권세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길이 열리는 거예요. 진리가 보이는 거예요. 생명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권세는 부적이나 주문 같은 게 아니에요. 나무를 취해서 던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무를
베어서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 나무를 취하지 않고는 거기 던질 수가 없어요. 예수가 내 구주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내 구주가 안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던지는 건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신앙생활은 죽은 신앙생활이에요. 진정한 믿음만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이 건져야 도끼가 올라오죠. 이제 도끼가 물 위로 올라오듯이 여러분의 삶의 절망적인 상황이 희망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처진 육체가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내려가던 인생이 올라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생활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경건 생활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반드시 깨달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상태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영혼을 잃어버리고 육신만 멀쩡해. 나 하고 싶은 거 하고 다 하고 돌아다니고 깔깔 웃고 뭐 사람들 만나고 다 멀쩡해 보여도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안 서 있다면 그건 뭐와 같냐? 이 도끼에 이 날이 없는 거야. 이 자루만 여러분 붙들고 있는 거 똑같아. 왜?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쓸모짝이 없다는 얘기거든. 영혼을 잃어버렸거든. 이 핵심이 날에 있잖아요. 도끼는 날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냥 마른 막대기에 불과하지.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린 성도, 믿음을 잃어버린 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성도는 도끼자루지 도끼가 아니에요. 도끼자루지. 저는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이전에는 제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불안이 와요. 목사님, 예전에는 사랑이 넘쳤는데 제 마음에 미움이 있어요. 메말라 버렸어요. 예전에는 감사가 있었는데 지금은 불평이 많아졌어요. 뭔가 영적으로 눌려 있다면은 하루빨리 주님께 나와서 잃어버린 도끼날을 찾으셔야 돼요. 그건 뭐예요? 나뭇가지를 취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붙들어야 돼. 예수님 붙들어야 돼.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이 뭔지 아세요? 잃어버린 거 되찾는 게 복음이에요. 도끼날이 빠졌잖아요. 잃어버렸잖아요. 나중에 되찾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우리 신앙의 첫사랑을 되찾아야 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은혜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잃어버린 삶의 방향과 목적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잃어버린 건강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처소가 좁아서 넓은 곳으로 가려고 했던 이 선지생도들의 행동은 인생에 있어서 지경을 넓히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하는 모든 일이 지경을 넓히는 일이야. 그러나 세상에는 언제나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네, 이 세상이 그래요. 쇠붙이가 물에 가라앉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자연 법칙 당연한 거예요. 세상이라고 하는 이 바다가 늘 우리를 깊은 곳으로 잡아당겨 자꾸 아래로 내려가게 만드는 거예요. 도끼처럼 물속에 가라앉는 우리들의 모습들.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우리가 갇혀 있을지라도 우리 위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은 예수님이 반드시 건져주시게 돼 있어요. 영적인 원리에 의해 절대로 낭망하지 마시고 주님을 명확히 바라보시면서 끝까지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